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영원을 바꾼 이 구원이 어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자리바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리바꿈.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죄인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가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계셨던 그 의로운 자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가서 앉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남겨주신 삶을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회심입니다. 회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8절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날에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뉘우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와 또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은 요셉이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계승자는 바로 유다가 되게 되죠.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유다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을 훈련하여서 그 형들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훈련과 유다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훈련이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더 훈련시키죠. 비록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안방에 들어가서 많이 울고 나왔지만 이제 다시 형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형들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데 형들을 자리에 앉히죠. 그런데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뭘 알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요셉이 앉히는 대로 자리에 앉고 요셉이 음식을 줘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다 똑같이 주는데 베냐민에게만 5배를 주면 형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시기심이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또는 얼굴의 표정에서 무언가 안 좋은 것이 나타나겠지요. 하지만 이 모습에서 형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함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훈련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훈련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44장 1절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은 형들이 준비해온 자루에 곡식을 꽉꽉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도 함께 그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자기 청지기를 보내서 형제들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모는 것이죠. 우리 주인에게서 은잔이 없어졌다. 분명히 너희가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냐 하면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요셉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후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듯이 그에게도 입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형들이 야, 저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셉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더 특별하게 챙기고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요셉을 팔 때보다 형들이 베냐민을 더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었을 때에 형들이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안 그래도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저놈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놈이 도둑질을 해서 요셉의 은잔을 훔쳐서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런데 이런 형들의 모습이 이전에 요셉을 팔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훔치지 않았다는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무슨 죄악일까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이 은잔 사건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다. 무슨 죄를 발견해내신 겁니까? 20년 전에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발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번에는 모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아니라고 하면서 베냐민만 남으라고 합니다.
형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18절부터는 유다의 간청 또는 유다의 변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 가운데 하나이죠. 여기에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책임감 있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속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다는 지금까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18절에서 29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는 노인인데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고 그의 형은 죽었고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수올은 히브리인들이 믿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즉 내가 죽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유다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같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종살이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께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슬픔 가운데서 돌아가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여기에 남겠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을 자기 생명의 값을 주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면, 즉 이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베냐민과 자리 바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회개로 인하여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다는 바로
이 일의 배후에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발견하셨으니, 그 말은 뭡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값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사러 다시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은 집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유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과거의 유다는 그런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다말과의 사건을 보면 약속을 하였지만, 며느리와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걸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한 결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기심 때문에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동생이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주동하고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른 우물 가운데 빠져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태연스럽게 그 위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별로 마음 쓰지 않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생의 고통도 돌아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또한 동생도 버리지 않는, 오히려 동생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유다가 맺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자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마치 예전에 구약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이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구속의 길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동생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가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깨달았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지난 20년 동안 다말 사건을 통해서 또 지금 요셉의 이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결국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기뻐하시고 12 형제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유다와 같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는 치명적인 죄악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4년에 하나님께로 가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을 때에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매일 아침 시편 56편 8절을 암송하시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눈물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하시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그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보다는 가볍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얼굴빛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제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사, 즉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셔서 저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며 애쓰며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려고 힘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들,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구나. 내가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참 바라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꾸물거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이죠?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서 말씀의 현미경으로 내 삶을 구석구석 살펴볼 때에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의 결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은 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다와 같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마치 베냐민과 같이 잃어버린 동생과 같이 그 동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